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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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미가 6장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야훼께서 구하시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8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죠. 미가서의 저자는 당연히 미가입니다. 미가 이름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탁월하신 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미가라는 이름은 성경에 8명이나 나오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미가는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달리 직업이나 조상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도시 출신도 아니었죠. 그는 남유다의 시골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의 평범한 평민 출신.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에 행해지던 불의와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알게 하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6, 8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사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심판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 사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자신들의 적에게만 해당되고 자신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는 우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적인 조건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가는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남은 자 속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를 향해 열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가서의 구조적인 특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장에서 5장은 메시아를 통한 왕국의 회복을 예고합니다. 6장에서 7장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다룰 6장 6절에서 8절은 미가가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앞부분인 5장 10절에서 6장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쟁이들을 찾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6,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풀기 위해서 궁리하는 내용입니다. 6,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번제물로 일념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노를 푸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수많은 순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노를 푸실까? 아니면 만만의 기름, 엄청난 양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를 푸실까? 아니면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를 푸실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혹하셔서 노를 푸시겠는가요? 마치 뇌물을 주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의 노가 풀리겠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지구를 금덩어리로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원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참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삶도,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많은 제물을 가지고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일 뿐이죠. 마치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마음을 뇌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것은 재물도 생활도 그 모든 것도 아니다. 뭘까요? 우리의 헌신일까요? 우리의 생활일까요? 하나님은 둘 다 원하시겠죠? 헌금을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고 삶은 괜찮은데 헌금에 인색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고 삶은 괜찮은데 생활은 무관심하고 예배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원하신다. 예배도 잘 드리고 삶도 괜찮은 그런 삶, 또한 헌금도 잘 드리고 삶도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삶,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께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를 추수하면 깨알을 세워서 11조를 드리고, 조를 추수하면 조알을 세워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는 정확하게 했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정확한 11조를 해라,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이것은 무엇일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는 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을 말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 판사가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거나 학연이나 지연을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은 정의를 버리는 행위죠. 또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돈을 받고 판결을 하거나 여론을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정의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정의를 행하려면 모든 판단을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법에서 어긋나는 판결은 불의입니다. 법대로 해야 정의이겠죠. 판사가 재판에서 정의를 행하려면 이렇게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로운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유명한 설교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욕설만 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죠. 간음에 대해서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맹세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강조하신 그것은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가장 강한 강조,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총 3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각 장에서 반복적으로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그런데 팔복의 분석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팔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칠복이죠. 한 가지가 2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말씀인데, 팔복 중에 4번째가 정의에 관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8번째 역시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팔복설교에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정의였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2번째 장인 6장에서도 가장 힘있게 강조하신 말씀 역시 정의를 추구하셨습니다. 6장 설교의 결론은 33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팔복의 3번째 장인 7장에서도 정의로운 생활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된다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한 생활로 자신들의 거짓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정의로운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의를 향하고 사는 정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교회 운영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란 말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주의가 바로 민주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몸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을 움직이고 머리가 지체를 움직이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지체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움직인다면 교인들 다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죠.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만약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여론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 판사는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수와 대립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것이 판사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말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의 감정과 갱년기 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수시로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미운 감정이 들죠. 사랑하는 감정, 평안한 감정 아닙니다.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목사인 저도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단정한 문차림이 아닐 때는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생활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염려도 됐을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감정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정의를 행했던 것이죠. 은혜 받을 때 감정적인 의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뭔가 느낌이 약해질 때는 은혜가 없다고 말하죠. 이것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충만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면 감정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감동을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 중 하나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생활. 노아 또한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 지구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죠.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계획하고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의 환경을 보면 홍수는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노아는 대홍수 때 구원받지 못했겠죠. 노아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고 노아는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생활을 하려면 내게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기준이 없으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분명한 정의의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를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열심을 했지만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죠. 이단을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문제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원칙. 첫째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느 본문을 해석했는데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둘째는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저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앞뒤 문맥과 해석이 일치해야 되겠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맥과 상관없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죠. 본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 잘못된 번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어 해석이 불가능하면 여러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올바른 신학의 틀을 가지고 해석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전혀 성경에 미지않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성경을 끼워넣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가 아닌데도 성경을 많이 읽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그는 구약을 관통하고 있었고 지극히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고 하죠. 빌립 집사의 사역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경이 능통했고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생활도 나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며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의로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